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개의 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딱 3번 하게 됐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짧은 장이지만 제목을 제가 제자 삶의 궁극적 해법이라고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1, 2, 3장이 1장에 사실상 그냥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꼭 오시라고 얘기 드린 게 베드로후서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모든 내용이 주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제자 삶의 궁극적 해법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1장 13절과 14절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느끼는 감정, 느끼는 생각은 뭘까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했으면 좋을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 삶의 진수를 담았다라고 제가 베드로전서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고심해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가 속한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 완결의 지점까지 가는 여정이다 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정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회복이 돼서 선한 양심이 되었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하면서, 설령 세상에서 좀 고난받고 오해받더라도 그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끝까지 소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이 우리들의 삶에, 제자의 삶에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서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의 편지인 이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후서에서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의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 거짓 선생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서에서 얘기했다면, 그럼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후서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서신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제 그냥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걸 좀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서냐면 교리적으로도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요한일서 가면 더 심각해져요. 뭐냐면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이 심지어 분열을 일으켜서요, 아예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 쪽으로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베드로후서 안에 담긴 그 배경은 교리적으로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어떻게 그걸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2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이 원래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또 초기 교회가 가르치고 함께했던 그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를 3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크리스천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놀라운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그 해법.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제자 삶의 궁극적 해법.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늘 꼭 오셔라, 오늘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즉 이제 교리적으로 거짓 선생이 또 윤리적으로 행실에조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궁극적 해법이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제자 삶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베드로 후서 편지 시작하면서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서신서의 첫 부분은 그냥 보통 인사만 하고 끝날 텐데 인사하면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중요한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제가 이렇게 칸을 2개 나눠 놓긴 했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 후배 제자들에게, 그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보다 후배잖아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늦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만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뭘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대요. 기도한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 시절을 겪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는 정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교제하면 너무 좋고, 바이블톡이 모인다 그러면 너무 막 기대되고, 와, 이렇게 정말 형제자매들 만나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오늘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흥분되고 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은혜와 평안이 넘칠 때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칠 수 있대요. 보통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그 교회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모이고 또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정말 일이 막 잘 돼, 막 좋은 일만, 기쁜 소식이 넘쳐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안이 넘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질 때 그때 은혜와 평안이 넘칠 거라고.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었다가 어떤 때는 좀 힘든 일도 있다가,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뭐 공동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상황에서건 간에, 심지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막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베드로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커스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우리가 너무나 다른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좀 부족한 것들에 포커스하게 되기 쉬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단지 그냥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그냥 그 지식 있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 그런 지식과 다른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암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이렇게 겪으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삶을 살면서 실천해 봤을 때 얻어지는 그 지식. 이게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가 이런 거였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 얻게 되는 지식, 예수님과 교제했을 때 얻게 되는 지식,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즉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장 4절,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바로 그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한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하고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잘 암기해서 그냥 시험 때 잘 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외운 거를 얘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더 깊게 알게 되면, 더 깊게 교제하게 되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점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아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길로 갔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까지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에 못 가게 됐다라는 게 이제 2장 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요한복음 버전으로 하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 때 그 나타나는 행동,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놀라운 그 이 신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주셨대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해서 사랑까지 이렇게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여정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이런 신적 성품을 우리가 점점점 갖게 되고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시 더욱 풍부해질 거라고요. 이게 지금 나선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은혜와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품들을, 신적 성품을 훈련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훈련해서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거래요. 이 상승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여정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을 벗어나서 이 기차든 이 비행기든 이 배든 어찌됐건 이 가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게 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신적 성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적 성품이 시작이 되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여기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적 성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열정적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교회를 떠나서 한번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정말 믿음이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든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벌고 말 거야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놀라운 교회를 만들 거야 해놓는데 정말 이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막 넷플릭스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삶에 동기가 생기고 또 삶에 열정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은 뭐냐면 바로 선을, 믿음의 선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선은 뭐냐면 덕이라고도, 이게 세 번역은 덕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goodness. 그 페이스가 있는 건 좋은데 그 페이스만 갖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만 넘치는 그 교회,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페이스가 넘쳤던, 믿음이 넘쳤던 교회,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덕으로서, 굿니스, 선으로서 그것이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주지 못한다면 열정은 많고 뭐 한데 이렇게 뭔가 굿니스로 안 가고 이렇게 배드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처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히틀러가 조금만 더 열정이 적었으면 좀 덜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뭐 그런 놀라운 그런 독재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놀라웠지만 그들에게는 선이, 덕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덕을, 굿니스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 있죠. 뭐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아무리 카리스마, 그 은사가 많더라도 그것을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덕이 선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망치는,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향성인 선이 세워졌고 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방향성을 세워서 또 열심히 우리가 이 제자 삶을, 크리스찬 삶을 살아간다고 해볼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열정을 가져오고요, 또 선이 방향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해. 더 지식이 쌓이고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지 않고 그냥 하던 것만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나요? 전 해봤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지치게 되더라고요. 몇 번은 할 수 있는데 반복되면 지치게 돼요. 지식이 필요한 거죠. knowledge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방향성을 찾았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려면 성경도 더 깊게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지식이 필요해요. 더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깊게 볼 수 있고 더 못 보던 면을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DPI 책도 보고 또 그 외에도 너무 이렇게 연구해 놓은 많은 책들도 보고 또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또 안 보던 성경책도 보고 점점 더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가,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해되는 측면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덕을 위한 분별력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어요. 공부 많이 하고요,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성경도 막 더 잘 알게 되고 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지식이 깊어지면 너무 재밌어요. 아닌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만 하게 되고 하면 이게
멈출 줄 모르게 되고 정말 이 지식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아진 사람들, 고린도서나 다른 성경책에도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지식이 깊어지는 것은 필요한데,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갖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교회의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절제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요, 우리 틴 아이들이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혀놓고 질문 하나 받고 한 1시간 얘기해요. 제가 절제를 배워야 될 필요를 있다고 많이 느낀 거죠. 너무 이렇게 막 제가 공부한 거 막 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서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하여튼 지식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아는 것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는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절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뭘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또 이렇게 올바르게 써야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나는 못 참겠다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절제를 하는 그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을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 절제가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할 수 있어야 이 지식과 절제, 믿음과 덕과 그 다음에 지식과 절제가 완성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제 경건의 단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godliness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해요.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온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 대표적으로 경건의 삶을 산 사람을 우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죠? 에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에녹은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잖아요. work with God, 동행했다. 바로 그 동행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경건입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것이 우리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된다면 개인으로서는 거의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결국은 살고 싶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우리 놀라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기를 바래요. 어디로요? 형제 우애 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누가복음에서 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의 대답을 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바로 그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로라면 가로가 바로 뭘까? 가로가 바로 뭘까? 이웃 사랑인 것이죠. 바로 형제 우애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경건의 삶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형제 우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요한일서를 배우겠지만,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에서는 자기 자신을 뭔가 수신을 하고 뭔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즉 경건의 경지에 오르면 그것으로 최고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우리를 보내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형제 우애를 나누라고. 그리고 그 형제 우애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지치죠. 그럼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죠. 하나님이 또 품어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선 거기서 그냥 있도록 만족하십니까? 또 밀어내고 또 보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제자들을 또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또 제자들을 오게 해서 또 얘기하고 또 충전해주고 채워주고 또 보내고,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것을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이 있다면 형제 우애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는데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이라면, 신적 성품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지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이 형제 우애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brotherly kindness, brotherly 돌보는, 케어, 여러 가지 이런 그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이 형제 우애가 바로 이 경건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그 경건의 증거, 형제 우애로 해서 나만 이 믿음의 신적 성품의 이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경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함께 가는데, 거기에 뭐를 덧붙이라고요? 사랑을 덧붙이라고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리스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그냥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고요, 그냥 그 에로틱 러브가 아닙니다. 에로틱 러브는 그냥 감정적인 거고요, 플라토닉 러브는 그냥 친구 관계예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함께 그냥 동행하는 정도로. 하지만 아가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요, 나를 좀 포기하고, 내 거를 포기하고도 다른 사람을 더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좀 내 걸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의 뜻이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 봤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피차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거기에 덮다는 뭐예요? 이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아무리 있더라도요, 사랑이 있다면,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온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우리 안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형제 우애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계속 같이 살아봐요. 약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죄성이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보여서 탈이죠. 우리 가족으로 같이 살면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죄성들이 많이 보여. 오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기에 그 형제 우애를 지속하려면, 그리고 나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형제 우애를 지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태도,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예수님이 하셨던 거, 여기서의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가는 이 과정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이거를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내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에서 사랑에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구간에서 이것이 멈추게 되는지, 어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꼭 이것을 너희들이 포커스했으면 좋겠다. 2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교회 내에 막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있던 간에 포커스를 이것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시 풍부해질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사이클을 돌아갈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나의 덕을 세우는 그 마음이 더 커질 거고요. 또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지식이 더 성장할 거고, 경건도 성장할 거고, 형제 우애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폭과 넓이 또한 더 깊어질 겁니다. 그것이 점점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더 점점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안 못 보는 소경이 됐고요, 자기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제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은 그 전체가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기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길까지 가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실제 교회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1장 10절 11절 제가 적은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힘써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 너희들이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기만 하면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이 확실한 경험을 실제 삶으로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턱에, 그 앞에 베드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베드로가 너무나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 1장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